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안에 우리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베네수엘라로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9명의 우리 팀 멤버들은 내일 이제 일정상 도착하겠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에 갔는데 우리 목회자들 한 80여 명이 이번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 그 산장을 우리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했지만 한 600만 불 이상 되는 산장인데 그 사랑의 불꽃을 3박 4일 동안 얼마든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산장인데 600만 불짜리 산장을 40만 불에 샀어요. 40만 불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 또 우리의 사람의 그 꿈이 달라지죠. 우리 선교사님 그 아들이 있는데 아직도 요만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아마존에 이제 그 선교를 갔을 때는 제가 3년 전에 만났을 때 야, 너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얘가 꿈이 뭐였냐면 다람쥐가 되는 게 꿈이래요. 다람쥐. 그래서 너 왜 다람쥐가 되는 게 꿈이야? 했더니 다람쥐는 공부도 안 하고 나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온 사방을 가고 싶은데 다 간다는 거죠. 다람쥐가 되고 싶대요. 왜냐면 아마존에서 보는 게 그거니까. 근데 이 아이가 산장이 생겨가지고 막 목회자들이 와서 세미나하고 사랑의 불꽃 하니까 꿈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뭐가 되고 싶었더니 선지자가 되고 싶대요. 선지자가. 와, 다람쥐에서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는 목사님이 이제 몇 목사님을 길러서 교회를 몇십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돼. 사도. 또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런 걸 다 들었는지 자기가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은데 선지자가 안 되면 목사가 되면 되고 목사가 안 되면 선교사 되면 된대요. 얘가 목사, 선교사 하기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그래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미리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한번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준비됐어요.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진짜 준비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75살 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100세 때 25년이 걸려서 그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오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 예가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오랫동안 준비되지 않고 바로 준비 없이 왕이 됐기 때문에 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모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준비된 왕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임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이 오랫동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거쳐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 속에 비춰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필수 훈련을 누구든지 거쳐야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만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80년이란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때가 바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호렙산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기 시작할 때가 80세였습니다. 우린 절대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마엘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때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8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웹스터 사전 하나가 만들기까지 36년이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쓰임 받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쓰임 받기까지 80년이 걸렸어요. 주의 종들도 보면 한 주의 종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평균 20년 이상 걸린답니다.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베네수엘라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선교의 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네수엘라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안 좋아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베네수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LA 은혜 교인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자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렇게 선교를 이제 시작했다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인도네시아 또
쿠바, 또 탄자니아, 터키 여러 나라 지금 새로운 나라들을 쭉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선교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정말 이 베네수엘라 선교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이 선교의 문이 또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지난 금요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주회종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베네수엘라 다 비자를 못 받았는데 저는 지난번에 받았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받았으니까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네수엘라 선교 가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번에 베네수엘라 가봤더니 정말 우리 목회자들만 이번에 사랑의 불꽃을 했습니다. 3박 4일을.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하나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요즘 하루에 이 베네수엘라 양식이 부족해서 한두 끼 먹으면 잘 먹는데요. 야, 근데 사랑의 불꽃 보니까 3끼씩 주잖아요. 예? 여러분 3끼를요 얼마나 싹싹 잘 드시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데다가 보통 이 베네수엘라도 원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그 선물 조금 줘도요 별로 그렇게 감사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려운 시기에 그 선물 주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야, 선교에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해서요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사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회종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위기 중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 중의 위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울 때 그때 기도하고 행했어야 됐는데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할 때 애굽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오늘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야,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갔더니 인터넷이 안 돼요. 나라 전체가 인터넷, 그리고 우리 팀 멤버들이 전부 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대요. 네. 세상 소식을 안 들으니까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도 가끔 우리 믿는 자들에서 온 저녁에 인터넷을 차단해야 된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어. 더 잘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위기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시련을 당해도요, 그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치더니 그 무리를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대부분 목동 출신입니다. 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왜 목동 출신이 하나님을 쓰십니까? 바로 그 한 영혼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 때 생명 걸고 이제 양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그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한 영혼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에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어떤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이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정말 그 한 영혼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절대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애를 낳으니까 이 목회할 때 정말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정말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비행기 안에서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제 승무원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승무원들이 이제 불이 꺼지면은 3시간 간격으로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은 얼마든지 한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말 걸고, 저는요 진짜 생각해보면 이 비행기에서 전도하기는 너무 쉬워요. 이번에 스케줄상 또 아시아나항공을 탔거든요. 제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러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선교 갔다. 그래, 어떻게 목사가 돼?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 물어보면 이제 저는 그냥 간증하고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또 사무장, 거기 전체 또 관할하는 사무장을 만났는데, 이 사무장은 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좀 귀한 시간을 보내지. 근데 그런 과정 하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은혜 만남이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제 3주 후에 이제 시작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여러분이 은혜 만남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져서 이 시대 정말 주님이 쓰시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로 다 준비돼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따르는 훈련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온전히 따르는 훈련을 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동굴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종.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따라오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종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도 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은 따르고 어떤 말씀은 내가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영적인 귀한 원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충성된 자는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사실 저도 내일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새벽이라도 도착해서 정말 이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이게 시차가 저는 2달 반 동안 계속 성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시차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3부 예배쯤 되니까 목이 지금 약간 쉬어가는데 정말 이런 날 더 힘주셔서 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돼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역사의 새 무대에 세워지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지미 카터 대통령의 간증을 나눌 때 어떤 세 가정이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남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어느 미국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 이제 교사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들은 다 큰 교회에 나가서 우리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 저희 오거든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꼭 우리 교회에서 한 말씀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 외에는 한 말씀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럼 다 이해하고 요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 안 하려고요. 여러분, 정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큰 교회 가서 찾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지만 그는 자기 섬기는 교회, 선교 직전까지 그 자기 맡겨진 그 교사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럴 때 너무 놀랍게도 표가 카터에게 몰리기 시작해요. 아주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역사의 새 무대에 세우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위인 권위자를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따르는 자의 이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왜 갈렙보다 여호수아를 더 사용했을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늘 가까이서 모세와 함께 이 영적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들면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네가 성막에 가서 기도하라는 기도하고, 또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가서 싸우라 그러면 가서 싸우고, 늘 모세 옆에서 영적 지도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선교의 현장, G12 제자의 현장, 이 현장에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를 부시냐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얼마나 볼 때마다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권위자가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안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수를 통해서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그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사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신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충만히 임하고, 또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것은 영적 권위, 영적 지도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영적 이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특별히 권위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근데 함은 저주했어요. 그 아들 함을 저주할 때 중동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부모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축복권, 이 장자권이라 그러죠.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 그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나의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지 좀 간증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자, 여러분 G12 지도자,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 국장님들, 목회자님들, 여러분 그 권위를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보세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사무엘이 말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버릴 때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왕을 보시죠.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할 때 절대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은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비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 본문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비전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618번이나 나온답니다. 절대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이미 주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베네수엘라 선교 가면서도 진짜 우리 하나님은 비전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면요, 요셉을 보시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자에게, 비전에 올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훈련.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다 옆 사람에게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도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그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발바닥 축복입니다. 발바닥. 너희 발바닥,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셨습니다. 12지파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밟는 땅을 다 주셨습니다. 너희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데, 야, 우리 앞으로 서울은혜교회가 밟는 땅마다, 밟는 나라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 산장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8나라 가고 있어요, 금년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미 주신 거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 발바닥 믿음의 사건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홍해를 갈랐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한 번도 40일 새벽 기도에 나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도전하면요, 새벽에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선교해보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야, 나도 한번, 지금 당장은 상황이 그렇지만 한번 나도 선교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 선교지에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만남에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전도해보리라.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마음을 강해하라. 넌 이 백수로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얻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평생에 여호수아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현재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사는 손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재정에 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보장된 약속이에요. 자,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장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을 앞두고 또 여리고성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치열한 전쟁 속에서 정말 흔들리는 문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미 이기고 싸우는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 여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자, 옆 사람에게 담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한번 해석했습니다. 준비만 하면 이미 다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에 새벽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열왕기하 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7절에 보면요, 요즘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이 선지자 엘리사가요, 어떤 그 이제 계집종의 집에, 어떤 여자 자매님의 집에 이제 그 한 병 기름밖에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가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할 때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준비된 그릇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가져올 때 정말 가져온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이렇게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보장된 승리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이미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조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에 많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담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1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왕대나무 밭에 왕대나무가 난다. 자, 옆 사람에게 왕대나무 밭에 왕대나무가 납니다 하면서 대나무는 대나무 밭에서만 나요. 그런데 왕대나무는 왕대나무 밭에서만 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밭이 왕대나무 밭이면 왕대나무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한번 사는 거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재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절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승리가 약속됐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루어보지 않았던 그런 비전을 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 잠깐 들렸는데 오바마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은행교회가 최초로 온 교회가 선교하는 G12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큰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